안녕하세요, 여러분. 한 번쯤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사람들이 힘, 명예, 부, 또는 단순한 안전을 위해 얼마나 멀리까지 갈 수 있을까요? 그들이 간절히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무엇을 희생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열정적이고도 집요한 탐구가 오늘날 할리우드의 이면에서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수세기 동안 미스터리한 존재가 사람들과 강력한 기관에 영향을 미쳐왔고, 그로 인해 남겨진 관행들이 지금까지도 울려 퍼지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지금부터 여러분이 마주할 이야기는 성공의 대가와 숨겨진 힘에 대한 관점을 완전히 바꿔놓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힘을 얻기 위해 극단적인 희생을 요구하는 두려운 존재, 몰록의 이야기를 탐구할 것입니다. 그 존재의 음산한 기운은 오늘날의 영향력 있는 인물들과도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디디 같은 인물에 관한 소문과 이야기는 그저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의 뭔가가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종교, 권력, 그리고 영적 계약이 얽힌 이 여정은 상상할 수 있는 한계를 뛰어넘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생각하게 만듭니다. 이 이야기에 함께 빠져들 준비가 되셨나요? 만약 이 주제가 이미 여러분의 호기심을 자극했다면 아래에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 구독도 잊지 말아주세요. 이번 여정은 단순히 새로운 사실을 배우는 것이 아닌 여러분의 많은 시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욕망의 대가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권력의 이름으로 치러지는 희생, 몰록은 누구였을까? 수세기 동안 몇몇 신성한 존재들은 절대적인 권력의 상징으로 자리잡아 상상을 초월한 헌신을 요구해왔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숭배되고 두려워했던 몰록은 파괴적이며 끝없는 탐욕을 상징하는 신으로, 그를 숭배하는 이들에게는 극단적인 희생을 요구하며 보호와 번영, 그리고 무엇보다도 강력한 힘을 약속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토록 거대한 희생을 하게 만들었을까요? 이 엄청난 희생을 부추긴 동기는 무엇이었을까요? 몰록을 향한 숭배의 본질에는 소중한 것, 심지어 사랑하는 이의 생명을 바치면서까지 보호와 보이지 않는 힘의 가호를 받으려는 깊은 신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몰록을 숭배하는 자들에게 희생은 단순한 헌신 이상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것은 거래이자 그들 모두의 운명을 바꿀 어두운 계약이었던 것입니다. 다른 자비롭고 동정심 있는 신들과는 달리 몰록은 절대적이고 타협 없는 힘으로 여겨졌고 큰 희생을 요구하는 존재였습니다. 그의 의식을 위해 항상 등장하는 불은 이 파괴적이면서도 동시에 변화의 상징이었습니다. 몰록의 추종자들에게는 불길이 그들의 재물을 삼키는 순간이 끝이 아니라 재탄생을 의미했고, 이는 재의 순환 속에서 새로운 현실을 형성할 기회로 여겨졌습니다. 몰록은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어떤 존재로 변화의 촉매제 역할을 했습니다. 그와의 연결을 통해 숭배자들은 물리적인 세계를 초월한 힘과 소통할 수 있다고 믿었으며 그들의 헌신이 더 나은 미래와 안전을 보장해 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희생은 단순한 손실이 아니라 영적 거래와도 같은 것이었으며 보이지 않는 힘을 통해 세상을 초월하려는 시도로 해석되었습니다. 이제 이 고대의 논리가 현대적 관행에서도 여전히 공명하고 있을지 궁금해지지 않으신가요? 특히 권력과 성공을 강박적으로 추구하는 오늘날의 시대에 말이죠. 엔터테인먼트와 명성의 이면에서 디디와 같은 인물들이 보여주는 행태는 과거의 극단적인 희생의식을 상기시키는 상징적이거나 실질적인 관행을 포함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디디와 관련된 소문들은 그가 신전이라고 알려진 비밀 장소에서 의문의 제의와 마약 및 극단적인 행위를 통해 특별한 대가를 치렀다고 말합니다. 이런 것들이 과연 몰록이나 옛날의 희생 관습과 같은 맥락일까요? 이를 이해하려면 몰록의 고대의식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몰록 숭배자들의 세계관은 파괴와 재생의 순환을 중심으로 형성되었으며 몰록은 무자비하고 파괴적인 힘으로 여겨졌지만 그가 만족하면 통제할 수 있는 존재로 인식되었습니다. 삶을 바치는 행위는 단순한 상실이 아니라 영적인 화폐로 여겨졌습니다. 이러한 희생을 통해 신의 은혜를 구하고 성공과 보호, 그리고 공동체의 번영을 보장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위험한 길로 이끌었을까요? 과거에는 자연재해, 전쟁, 기근 등의 두려움이 사람들로 하여금 극단적인 행위를 택하도록 했습니다. 사람들은 몰록과 같은 신에게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힘과의 거래를 통해 자신의 운명을 바꾸려는 간절한 소망을 담아 가장 소중한 것을 희생함으로써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종의 안도감을 찾으려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무엇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러한 금기를 넘어서게 만드는 것일까요? 현대 사회에서 성공과 명예, 권력에 대한 열망이 클수록 어떤 이들은 상징적인 희생이나 자기 포기와 같은 형태로 자신의 운명에 대한 통제력을 얻고자 할 수 있습니다. 유명세와 영향력이 숭배되는 시대에 일부는 희생을 일종의 거래로 여길지도 모릅니다. 스스로의 자유나 도덕, 정체성을 일부 포기하면서 물질적인 보상과 지위를 얻으려는 심리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헐리우드와 디디의 사례에서는 그를 비롯한 사람들이 극단적인 의식을 택하는 동기가 무엇일지에 대해 여러 가지 추측이 가능합니다. 자아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고 실패와 망각에 대한 두려움을 잠재우기 위해 상징적인 의미에서 희생이라는 개념을 적용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고대 몰록의 추종자들처럼 현대의 어떤 이들도 보이지 않는 힘과의 연결을 추구하며 자신의 행운을 개척하려 하고 있습니다. 현대적 의미에서의 희생은 때로는 자신을 제한하는 경계를 넘어서는 개인적 포기로 나타나기도 하며 이로써 보이지 않는 힘과 소통하고자 하는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디의 사례는 이러한 개념을 뒷받침합니다. 수십 년간 그가 사람들을 조종하고 협박을 거래 수단으로 활용하며 비밀스러운 성전에서 이루어진 의식을 통해 확보한 영상으로 사람들을 협박해왔다는 소문은 우리에게 의문을 던집니다. 왜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 그의 행위가 드러나지 않았을까요? 왜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무시되었을까요? 그리고 왜 그에 맞서려는 권력자들조차도 그의 영향력 아래 놓였을까요? 이 모든 것이 단순한 물질적 권력을 넘어서는 어떤 힘이 작용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은 아닐까요? 디디가 그 자신을 궁극적인 통제권을 얻기 위해 몰록 같은 존재에 자신의 본질을 바치는 거래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 의문은 고대 인류가 혼돈과 예측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자신을 지키고자 했던 방식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성경의 레위기서에는 몰록 숭배에 대한 경고가 나와 있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녀를 몰록에게 바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간의 생명을 희생시키는 행위가 초래하는 극단적 위험성을 경고한 것이며 몰록에게 행하는 제물이 신앙심 이상의 것으로 여겨졌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들에게 희생은 단순한 제물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힘과의 깊은 영적 교류였으며 이를 통해 자신들이 이해할 수 없는 세계에 대한 통제력을 얻으려 했던 것입니다. 몰록의 의식에서 불은 중심적 역할을 하며 파괴와 정화의 이중성을 상징했습니다. 불에 태워지는 제물은 단순히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힘으로 변환되어 번영의 에너지를 제공한다고 여겨졌습니다. 이는 보이지 않는 장애물을 제거하고 공동체를 위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의식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오늘날 이러한 상징적인 희생을 통해 더 높은 힘과 연결되려는 현대의 관행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비록 과거와는 다르지만 희생이라는 개념은 신성에 더 가까이 다가가고 그 과정에서 자유, 도덕성, 혹은 정체성의 일부를 포기하는 하나의 길로 여겨집니다. 예를 들어 헐리우드의 비밀스러운 모임과 의식에 대한 소문은 마치 자신의 일부를 더 큰 무언가에 바치는 행위와도 같습니다. 디디와 관련된 소문은 더욱 충격적입니다. 그의 의식이 불법 약물, 극단적인 성행위, 그리고 협박 등을 포함한 극단적인 행태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권력과 통제가 욕망과 함께 어우러지는 현대적 의식의 형태를 반영하는 듯합니다. 몰록과의 유사점도 눈에 띕니다. 고대의 몰록 숭배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일부는 이러한 행위가 일종의 상징적 희생이라는 시각으로 바라보며 이를 통해 영향력과 면역력을 얻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의식이 실제로 혹은 상징적으로 보이지 않는 힘과의 거래를 통해 보호와 권력을 얻으려는 시도일까요? 고대 몰록 숭배자들이 가장 소중한 것을 희생하여 신의 은혜를 구했던 것처럼
현대인들도 명예와 권력을 위해 자신을 어디까지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궁금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날에는 물질적 재물이 아닌 정체성과 도덕성을 포기함으로써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정말로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을 위해 무엇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디디가 눈에 보이지 않는 힘과 일종의 거래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혹은 그가 현대판 몰록의 화신일까요? 물론 진실이 드러나더라도 그가 이를 고백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설령 그가 고백하더라도 사람들은 그것을 그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여기고 악한 힘의 탓으로 돌리려는 시도로 볼지도 모릅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그를 옹호하며 음모에 희생된 피해자라고 믿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현상은 우리가 현대사회에서 유명인사를 맹목적으로 숭배하고 성공과 명성을 미덕으로 착각하는 인간의 본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듭니다. 디디가 과연 오늘날의 몰록을 상징하는 존재일까요? 고대의 몰록에게 바쳐진 희생들은 결코 혼돈스러운 폭력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과정은 철저히 계획되고 조정되어 희생의 영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제단은 그 의식의 중심이었고, 불과 어둠이 섞인 공간에서 몰록의 존재는 두려움과 권력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몰록의 모습은 금속으로 만들어진 거대한 형상으로 팔을 벌려 제물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조각상이 아니라 물질 세계와 영적 세계를 연결하는 다리로 여겨졌습니다. 각 의식은 혼돈스러운 폭력이 아닌 철저히 계획된 순서에 따라 진행되었습니다. 불은 단순한 파괴의 도구가 아니라 정화의 상징이었으며, 재물을 정화하고 영적 에너지를 방출하여 신에게 전달하는 매개체로 여겨졌습니다. 몰록의 추종자들은 재물이 불에 타오를 때마다 자신의 영혼 일부가 신성한 세계에 도달하는 것처럼 여겼고, 이를 통해 번영과 보호를 얻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몰록과의 비유는 오늘날 디디와 같은 인물들과 연결됩니다. 이는 단순히 몰록 숭배와 같은 물리적 연관이 아니라 현대적인 희생과 통제의 방식이 고대와 유사한 의도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고대의 제단과 불 대신 현대의 비밀스러운 모임과 과도한 행위가 상징적 재물처럼 여겨지는 것입니다. 디디의 비밀스러운 성전에서 일어나는 의식들이 불법 약물과 극단적인 행위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은 몰록의 의식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 안에서 참여자들은 자유와 도덕성, 정체성의 일부를 희생하며 대가를 기대하는 듯합니다. 현대에는 더 이상 물리적 희생이 요구되지 않지만 여전히 에너지의 교환과 희생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희생은 생명을 포기하는 대신 명성, 정체성, 그리고 도덕적 가치를 포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 권력과 운명을 통제하고자 합니다. 만약 우리가 정말로 이러한 파괴적인 힘과 희생의 새로운 화신을 마주하고 있다면 다음과 같은 불안한 질문이 떠오릅니다. 디디가 이 높은 위치에 오르기 위해 자신의 일부를 바쳤을까요? 성공의 단계마다 그는 옛날의 재물처럼 자신의 인간성을 일부 희생했을까요? 자신의 보호와 지배력을 보장하기 위해서? 결국 그 답은 절대 공개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고대와 현대 사이의 평행선을 바라보면 우리는 권력과 지위의 이름으로 무엇을 무시하고 침묵하고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됩니다. 몰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진실은 단순히 행동에 있는 것이 아니라 희생, 이 주변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과 도덕성의 드리운 그림자 속에 숨어 있을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고대 시대의 거대한 희생들은 더 미묘한 제스처로 진화했지만 몰록의 본질적인 개념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희생은 변형의 도구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은밀한 연금술에서 이러한 희생은 창조적 파괴를 수반하며 옛것을 포기하고 새로운 것에 자리를 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신체적 삶이 아닌 내면의 두려움, 집착, 개인적 장벽을 불태우는 과정으로 상징적인 부활을 위한 길을 여는 것입니다. 이처럼 몰록의 원형은 오래된 구조가 소멸되고 더 높은 무언가가 번성하도록 요구하는 힘으로 다시 나타납니다. 현대의 마법과 숨은 관행에서 희생은 더 이상 불의 재단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제 이는 내면의 과정,
실천가를 변형시키고 진정한 잠재력을 방해하는 한계를 해방시키는 연금술적 과정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원칙은 알레이스터 크로울리와 같은 영향력 있는 인물들에 의해 탐구되었으며 희생을 상징적이지만 물리적이지 않은 파괴의 여정으로 재정의하며 진정한 의지를 위한 공간을 엽니다. 이처럼 몰록은 단순한 파괴적인 존재가 아니라 불순물과 장애물을 태우는 불꽃으로 내면의 재생을 위한 영적 재탄생을 촉진하는 힘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디디와 그가 운영하는 성전에 대한 이야기들을 살펴보면 현대적인 희생이 새로운 얼굴을 갖게 되었을까요? 고대 의식에서 불이 재물을 정화의 행위로 태웠다면 오늘날의 재물, 명성과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명예와 자존심이 될 수 있습니다. 디디는 그들의 약점을 기회로 삼아 절박하게 성공을 갈망하는 사람들을 끌어들였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의 숭배자들의 약점을 일종의 거래 수단으로 사용하여 자신의 영향력과 권력을 얻기 위해 그들의 에너지와 평판을 희생시켰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디디의 성전은 몰록의 재단과 유사한 역할을 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공을 갈망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취약성을 바쳐 출세를 꿈꾸고 그들의 에너지는 디디의 영향력과 지위를 유지하는 데 이용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몰록과의 유사점은 여기에서 더욱 두드러집니다. 고대의 제사에서 희생은 완전한 헌신의 행위로 신의 축복과 보호를 얻기 위해 신도들이 가장 귀중한 것을 바쳤습니다. 디디와 가까워지려는 이들 또한 그에게서 성공과 권력, 예측할 수 없는 연예계의 세계에서의 안정을 약속받고 있다고 보는 걸까요? 그리고 디디는 이 바쳐진 에너지를 자신의 제국을 유지하는 데 사용하여 타인의 열망과 야망을 자신의 보호와 장수로 전환하고 있을까요? 이런 맥락에서 디디는 몰록의 상징적인 화신으로 변모합니다. 그는 주변 사람들의 희망과 꿈을 영양분으로 삼아 그들에게 명성을 약속하지만 그것은 아마도 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만드는 거래일 것입니다. 진정으로 거래되는 것은 어두운 교환의 역학관계로 명성의 빛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자유와 자율성을 희생하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닐까요? 마지막으로 떠오르는 질문이 있습니다. 디디와 함께함으로써 권력과 성공을 얻으려 했던 많은 이들이 그런 약속에 매료된 것은 아니었을까요? 몰록과 같은 존재처럼 디디가 그들의 약함과 필요를 이용하여 숭배자들의 절박함을 자신의 권력과 권위의 연료로 삼았던 것일까요? 세월이 흐르면서 희생의 본질은 변했지만 권력이나 보호를 얻기 위해 소중한 무언가를 바치는 개념은 여전히 공명을 울리고 있습니다. 오늘날 몰록은 단순한 익힌 신이 아니라 권력과 진보의 대가로 모든 것을 소비하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고대 의식의 인신공양은 사라졌을지 모르지만 발전의 대가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문하게 됩니다. 우리는 정말로 이런 종류의 권력이 요구하는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4. 현대의 희생은 더 이상 재단과 불길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대신 현대인의 삶의 일부분 시간, 인간관계, 가치관, 심지어 자유마저도 더 큰 목표를 위해 희생됩니다. 디디와 같은 인물들이 존재하는 명성과 권력의 이면에서는 과거와 유사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상징적인 희생이 이루어집니다. 이는 진정성과 본질의 포기를 의미하며 그 대가로 영향력과 통제력을 얻게 됩니다. 각종 조작과 권력 남용,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결정은 현대 세계에서 몰록에 대한 희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디디의 사례는 이러한 고대의 패턴을 반영하는 수많은 이야기 중 가장 눈에 띄는 사례일 뿐입니다. 성공과 명성을 갈망하는 많은 사람들은 영향력 있는 인물들에게 끌려 극단적인 상황에 놓이고 그 대가로 자신들의 자유를 산업의 재단 위에 바칩니다. 할리우드는 그 비밀과 냉혹한 시스템을 통해 성공의 약속이 자신을 온전히 내맡길 것을 요구하는 권력의 역학을 자주 보여줍니다. 성공의 대가가 너무 높아 몰록의 옛 신도들에게 요구되었던 것과 같은 개인적 희생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요? 이러한 현대적 희생은 우리가 소비하는 이야기나 우리 삶을 지배하는 구조 속에서 종종 등장합니다. 경제적 발전과 정치적 권력이 무엇보다 중요시되는 사회에서 몰록이라는 상징적 존재가 다시 떠오르며
모든 성취에는 대가가 따름을 상기시킵니다. 예를 들어 영화 매트릭스에서는 절대적인 통제에 대한 욕구가 개인의 자유를 포기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서사는 고대의 두려움을 다시 불러일으킵니다. 즉, 진보와 통제가 인간에게 너무나 큰 대가를 요구할 수 있으며 결국 그 대가를 치르려면 우리 자신을 잃어야 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회적, 정치적 관행은 여전히 인간 희생을 요구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몰록의 불길은 전쟁의 참호, 기업의 본사, 대도시의 거리에서 타오르고 있으며 고귀한 이념을 위해 삶이 희생됩니다. 진보와 성공을 위해 소중한 것을 포기해야 한다는 개념은 깊이 뿌리내리고 있어 고대의 의식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디디들이 영적 기반이 부족한 이들을 조종하며 그림자 속에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들은 자신의 어두운 목적을 이루기 위해 다른 사람의 희생을 요구하는 현대판 목록과 같습니다. 이는 권력의 대가로 때로는 진실성, 때로는 자유, 심지어 영혼까지도 희생해야 함을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의문이 남습니다. 성공과 인정을 향한 갈망 속에서 얼마나 많은 이들이 디디와 같은 인물들에게 자신의 삶과 의지를 바치려 할까요? 성공이 진실을 희생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믿으며 말입니다. 몰록이 희생의 상징으로 남긴 유산 속에서 우리는 불편한 질문을 떠올립니다. 우리는 권력과 성공을 위해 어디까지 나아갈 수 있을까요? 옛날 몰록의 신도들에게 몰록은 진보의 필수 요소로서 희생을 요구했으며 지나치게 멀리 가다가 인간성을 잃을 위험에 대해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재단과 불꽃은 사라졌을지 몰라도 권력과 영향력에 대한 인간의 욕망은 여전히 대가를 요구합니다. 명성에 대한 열망은 거의 보편화되었으며 희생이라는 개념은 현대에 상징적으로 표현되어 더 이상 생명이 아닌 정체성과 진실성의 일부를 대가로 지불하게 됩니다. 현재 문화 속의 희생이라는 개념은 미묘하면서도 깊이 뿌리박힌 포기를 의미합니다. 과거의 의식에서 사용되었던 비밀스러운 실천들은 이제 현대 사회의 특정 집단이나 상징적 권력을 탐구하는 그룹들 사이에서 발견됩니다. 황금 새벽회나 오르도 템플리 오리엔티스와 같은 신비주의 단체들은 희생을 영적 힘을 얻기 위한 길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이들에게 있어 희생은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심리적이고 감정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며 입문자는 자아의 야망과 물질적 집착을 내려놓고 더 높은 의식 상태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희생은 하위 자아를 파괴하는 과정으로서 실천자는 공포, 환상, 허영심을 버리고 보다 깊은 영적 이해를 추구하게 됩니다. 대중문화와 오락산업에서도 개인의 희생은 종종 은유적인 계약이나 약속 형태로 나타납니다. 누군가가 명성과 성공을 위해 영혼을 팔았다는 이야기는 흔하게 들립니다. 은밀한 힘과의 계약이라는 개념은 흔한 표현이 되었지만 그 이면의 메시지는 여전히 강력합니다. 명성과 인정을 얻는 것은 결코 대가 없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술가, 음악가, 유명 인사들은 종종 희생과 계약의 주제를 공연에서 다루며 스타가 되기 위한 여정이 눈에 보이지 않는 대가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밥 딜런 같은 일부는 인터뷰에서 자신의 성공이 계약과 관련이 있다고 암시하며 성공의 대가와 한 개인이 정점에 서기 위해 어디까지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러한 발언들은 오락산업의 압박과 교환을 설명하기 위한 은유일 수 있지만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명성이나 권력을 얻기 위해서는 가치 있는 무언가가 희생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혼, 진실성, 심지어 정신적 건강까지도. 많은 예술가들이 자신의 공연에서 이러한 상징과 신비로운 의식을 통해 그들이 도달하고자 하는 힘과 이루고자 하는 성공 사이의 상징적 계약을 표현하려 합니다. 마치 각 공연이나 행위가 숨겨진 교환인 것처럼 무언가 보이지 않는 것을 대중의 찬사를 얻기 위해 바치는 듯한 모습입니다. 비밀스러운 단체들의 예로는 정치 및 금융 엘리트들이 거대한 올빼미 동상 앞에서 근심의 소각이라는 의식을 행하는 보헤미안 그로브가 있습니다. 이는 고대의 희생의식을 떠올리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종류의 의식은 고대 희생의 재현처럼 보이며 엘리트조차도 영향력과 권력을 얻기 위해 자신의 근심을 태우는 것처럼 보입니다. 모든 것이 단순한 연극이라고 주장되지만
이러한 행사들에 대한 미스터리는 외부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아내며 이는 권력과 희생이라는 주제와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재단이나 피의 제물을 동반하지 않더라도 희생의 개념은 여전히 신비주의 전통과 유명 인사들의 삶 속에 남아 있습니다. 현대의 희생은 본질적인 무언가, 즉 자신의 정체성, 개인의 자유, 심지어는 사생활을 포기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 대가로 이들은 인지도, 영향력, 성공을 얻게 됩니다. 이러한 희생은 정상에 도달하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대가가 되며 사회가 성공을 얼마나 중시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심지어 이는 큰 희생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많은 예술가들이 엔터테인먼트 세계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신이 가진 개성, 가치관, 때로는 정신적 건강까지 포기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의 명성은 더 이상 물리적 재물을 요구하지 않지만 계속해서 자신의 평온을 조금씩 내어주는 것을 필요로 합니다. 과거 희생의 상징이었던 목록은 이제 성공과 인지도를 얻기 위해 필요한 소진과 개인적 양보를 나타내는 새로운 의미를 띠고 있습니다. 몰록은 단순히 고대의 희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에 도달하기 위해 대가로 지불되는 감정적, 정신적 소모와 양보를 상징합니다. 비록 고대의 의식은 사라졌지만 성공을 이루기 위한 결정과 포기는 여전히 헌신의 정신을 반영합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인류를 사랑하고 구원하기 위해 유일한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한 강렬한 예를 볼 수 있습니다. 이 극단적인 희생은 완전한 헌신을 보여주지만 인류가 그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했는지 의문을 품게 만듭니다. 구원이 이미 이루어졌다면 왜 여전히 희생을 고집하는 걸까요? 아마도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음을 믿기 어려워하고 우리 자신을 보이지 않는 힘에 내어주지 않고도 연결과 진화를 위한 길이 존재한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결국 성공, 인정, 권력을 향한 인간의 갈망은 여전히 희생의 개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엔터테인먼트, 정치 또는 일상생활에서 말이죠. 몰록의 이미지는 이제 사회가 가하는 심리적, 감정적 대가의 상징이 되어 우리에게 물음을 던집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스스로를 어느 정도까지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성공이 희생을 요구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인정을 받기 위해 자신의 일부를 포기해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을까요? 기독교인들에게 십자가의 처형은 최고의 희생을 의미합니다. 예수는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 자신의 죽음을 선택함으로써 영적 맥락에서 희생이 무엇인지를 재정의했습니다. 더 이상 먼 신을 달래기 위해 소중한 것을 바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희생이 되어 인간의 피와 고통이 신의 은혜를 얻기 위해 필수적인 것이 아님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희생 이후에도 포기와 헌신의 행위는 여전히 다양한 문화와 전통에 스며들어 있으며 여전히 무언가를 알 수 없는 존재에게 마치려는 충동이 인간의 영혼 깊이 새겨져 있는 듯합니다. 오늘날 희생에 대한 충동은 역설적인 현상을 반영합니다. 기독교 전통에서 구원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주장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보호나 더 큰 의미를 위해 가치 있는 것을 포기해야 한다고 믿으며 의식과 관행을 찾고 있습니다. 최종적인 그리스도의 희생 이후에도 무언가를 바쳐야 한다고 느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는 인간이 미지의 세계와 운명을 통제하고자 하는 욕망을 반영합니다. 계속되는 희생에 대한 갈망은 아마도 인간 본성 깊숙한 곳에 뿌리내리고 있는 불안감을 드러내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게는 안전과 보호를 위해 무언가를 바치고 싶은 욕구가 존재하며 보이지 않는 힘을 달래고 우주가 우리에게 응답하기를 원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희생을 통해 보호, 성공, 평온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은 여전히 지름길로 여겨집니다. 비록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본능적으로 행동하고 싶어하며 이를 통해 운명과 혼돈에 대한 어느 정도의 통제권을 가지려는 욕구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이 피해 의식을 끊고 새로운 자유의 길을 열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의 여러 문화는 여전히 상징적인 형태로 희생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지속성은 인간이 구원의 메시지를 진정으로 이해했는지 아니면 내면 깊숙한 곳에서 여전히 더 큰 선을 위해 무언가를 내어줘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지를 묻게 만듭니다.
이러한 희생의 지속성은 희생과 통제의 필요 사이에 내재된 관계를 암시합니다. 마치 우리가 무언가를 바침으로써 비록 그 대상이 우리의 에너지 일부일지라도 우주의 축복을 얻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믿고 싶어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는 인간이 삶의 일부 측면이 우리의 지배를 벗어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 모습을 반영하며 어떤 축복은 흥정이나 희생의식을 통해 얻어질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나타냅니다. 오늘날의 희생은 종교적인 맥락이든 아니든 상징적으로 운명을 변화시키려는 시도로 변했습니다. 비록 필요 없거나 비합리적으로 보일 때조차도 인간은 여전히 무언가를 포기하는 행위를 이어가며 이를 통해 희생이 더 큰 존재와 연결되는 하나의 방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는 끊임없는 대화를 유지하려는 시도로 우리의 기도와 소망이 들리기를 바라는 간절함의 표현입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은 이러한 주기를 깨려는 의도였지만 인류는 여전히 고대와 미지의 것들과 다시 연결될 방법을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을 제어하려는 인간의 욕구는 깊이 뿌리박혀 있으며 희생은 이러한 영향을 얻으려는 안전한 방법으로 여겨지며 시대를 넘어 이어져 온 감정적, 영적 생존의 메커니즘입니다. 희생의 상징적 의미는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필수적으로 여겨지며 물질적 포기를 포함한 일상의 행위나 큰 야망 속에서도 나타납니다. 무언가를 포기함으로써 안전과 권력을 얻고자 하는 인간의 충동은 우리가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우리의 손이 닿지 않는 과정을 통제하려는 바람을 반영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는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어떤 형태로든 희생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포기하는 것이 상상하기 힘든 일입니다. 마치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충동이 인간 존재의 본질에 깊이 새겨져 있는 듯합니다. 자신의 삶을 통제하고자 하는 열망은 내부와 외부의 거래를 일으키며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무언가를 바쳐야 한다는 생각을 강화합니다. 이는 깊은 질문을 제기합니다. 인류는 진정으로 최고 희생의 의미를 이해했을까요? 기독교 신앙에 따르면 구원이 이미 이루어졌다면 왜 우리는 여전히 희생에 대한 갈증을 느끼는 걸까요? 이 딜레마는 단지 신학적인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심리를 시험하며 여전히 오래된 통제와 안전에 대한 필요에 의해 인도되고 있음을 반영합니다. 고대의 몰록과 같은 신들은 강렬하고 본능적인 희생을 통해 숭배받았으며 이러한 희생은 강력한 거래 수단이자 보호와 번영을 위한 채널로 여겨졌습니다. 오늘날 의식은 변했지만 본질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운명을 형성하는 보이지 않는 힘에 대한 통제를 추구하면서 우리는 여전히 보호, 성공 또는 답을 얻기 위해 상징적인 희생을 바칩니다. 형태는 변했지만 미지의 것과의 계약을 원하는 인간의 욕구는 계속해서 이어지며 고대 의식의 메아리를 남기고 있습니다. 디디를 둘러싼 사적인 의식과 어두운 관행에 대한 소문은 이와 같은 논리를 반영합니다. 여기에는 단순한 개인적 가치의 포기를 넘어선 권력과 지위를 향한 완전한 헌신이라는 일종의 현대적 희생이 있습니다. 스타덤의 세계에 발을 들인 사람들은 성공의 약속에 끌려 자신도 모르게 더 많은 것을 내어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일부분, 자유와 존엄성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몰록의 비유가 더욱 불편하게 다가오는 이유는 현대의 재단에 바쳐지는 것이 더 이상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본질적이고 내면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디디와 같은 영향력 있는 인물과의 약속이든 지속적이고 은밀한 희생 문화를 따르는 것이든 성공을 보장받기 위한 교환이 필요하다는 믿음이 우리 안에 얼마나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의 심층 의식 속에서 희생은 여전히 문을 여는 열쇠처럼 느껴집니다. 이는 미지의 세계, 통제, 세상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위한 약속을 성취하는 열쇠처럼 보입니다. 디디의 의심스러운 의식과 권력의 교환은 고대의 관행이 현대적 형태로 가려진 채 되살아난 예일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희생은 눈에 보이는 형태가 아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내면의 투영으로 나타납니다. 운명을 좌우하려는 욕망, 통제하려는 의지는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답을 찾아 나아가는 이 과정에서 한 가지 질문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디까지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우리는 얼마나 많은 자신을 보이지 않는 재단에 바칠 것인가?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단순한 관객이 아닙니다. 미지의 세계를 탐구하는 진정한 탐구자이며 많은 이들이 무시하는 주제에 의문을 품고 탐험하려는 분들입니다. 이 콘텐츠는 단순한 영상이 아니라 예정입니다. 끝까지 남아주신 여러분은 시간을 기꺼이 내어 인간의 가장 어둡고 수수께끼 같은 측면을 탐구하고자 하는 분들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줬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예전 사람들이 모여 자신의 희생을 반성하고 논의하던 것처럼 우리 커뮤니티도 생각을 나누며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독을 눌러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우리는 앞으로도 역사가 숨기고 있는 미스터리와 문화의 비밀을 계속해서 파헤칠 것입니다. 이 여정을 함께한다는 것은 많은 면에서 하나의 교환과도 같습니다. 여러분은 소중한 시간을 투자하고 아마도 이전에 가졌던 확신을 내려놓으며 인간의 희생과 권력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얻으셨을 겁니다. 이것은 강력한 경험입니다. 고대 희생의 개념처럼 깊은 이해를 향한 열쇠입니다. 이 경우 여러분의 희생은 바로 관심과 호기심이며 이는 모든 진정한 이해 추구의 원동력입니다. 몰록과 디디 같은 인물들을 통해 사람들이 과거와 현재의 권력을 위해 무엇을 포기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보면 얼마나 많은 우리가 무언가 더 큰 것을 추구하며 스스로의 일부분을 희생하는지 알게 됩니다. 고대에도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 사실은 변하지 않는 듯합니다. 여러분의 존재는 여러분이 이 전통의 일부이며 질문을 던지고 탐구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이 콘텐츠가 여러분에게 끝이 아닌 새로운 여정의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을 더 깊이 탐구하고 질문하도록 영감을 주길 바랍니다. 진정한 지식의 힘은 답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호기심이 결코 사그라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해를 추구하는 여러분의 모든 희생이 새로운 시작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를 통해 또 다른 역사와 반성의 시간에서 만나길 바랍니다. 가시기 전에 여러분을 위해 특별히 선정한 이 2개의 영상을 확인해 보세요. 깊이 있는 지식과 놀라운 발견들로 가득한 콘텐츠로 여러분의 여정을 이어가 보세요.